로마와 스페인을 마음에 품은 사도 바울은 차분히 그 길을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를 위한 첫 번째 준비가 자신이 지금까지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세웠던 그 교회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돌봄과 양육의 시간을 갖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한 곳 한 곳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자라기보다는 목회자에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관심이 있었던 게 목회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선교자라는 직분과 목회자라는 직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는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는 건 결국 하나의 역할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바른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모라는 역할에 출산이 따로 있고 양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낳았으면 키우는 거고 그게 부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부끄럽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잘 못하지만 구원받은 생명을 양육해내는 것도 자신 없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복음으로 새 생명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또 한 사람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런 제자,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이 그런 제자로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걸음을 가로막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더 분명하게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지금 걸음이 위험하다는 예언이 나타나요. 어쩌면 이 예언을 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금 이 길이 위험하니 피하라고요. 위험한 길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자기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위험하다는 걸 자기도 안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이기에 끝까지 가겠다고 말이에요. 사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갈 때처럼 그런 일이 생길 테니 피하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안 되었던 걸까요? 그 길을 피해서 다른 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 안 되었던 걸까요? 아마 이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답안은 그에 대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이미 대화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위험한 길이고 험한 과정인데 자신이 꼭 그걸 감당해야겠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에 대한 답을 들었던 게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른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힘들 거라는 걸 알려주었을까요? 저는 중보를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후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면서 그들 또한 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하신 건 아닐까요?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고난을 알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걸 더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주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결단과 미래를 기억하며 기도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해석한다면 제가 너무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그렇다고 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예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것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또 뵙겠습니다.